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로 6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9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96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윗도다. 아멘.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변성기가 왔어요. 남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목에 아담의 뼈라고 그러죠. 이 변성기가 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성대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 이 성가대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솔로를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성가대 중에 대표로 뭔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 변성기가 오면 아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변하기 시작하면 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근데 솔로는 어때야 돼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성기가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은 잘하지만 박자도 잘 못 맞히기도 하고 이게 불안한 거죠. 나름대로. 찬양을 아무리 해도 고음도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변성기가 오게 되면 그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근데 자꾸 음이 틀리고 고음도 잘 나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더 못해요, 잘해요? 더 이상하게 사람이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솔로에서 잘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주 트라우마였고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난생 처음 솔로를 맡았는데 변성기가 와서 솔로도 못하고 어떻게 이제 늘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참 불안해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했는데 제가 찬양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고음 나오는 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5월달 한 5개월을 봐왔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고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제가 선곡할 때도 제가 우리 시사님들한테도 찬양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아주 고음되는 찬양은 아예 안 해요. 거의.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한테 있는 이 트라우마.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제가 틀리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음 나오는 부분에 있는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아요. 왜요? 올라가지도 않지만 틀릴까 봐. 그렇죠. 이 찬양이라는 건 사실 원래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할 때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노래를 할 때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옛날 제가 좋아하던 70년 옛날 이문세라든지 옛날 노래들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유튜브에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들어봤더니 옛날 그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한참 청년회 때 막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노래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 아들을 어제 데려가면서 제가 열심히 한 20-30분을 불러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쁨 아마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불렀던 그 노래들이 가요들이 막 가사들을 들으면서 막 나도 모르게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이 즐거움이 참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6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시편 96편의 배경은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시편의 저자가 뭐 어떤 년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고 오면서 지었던 찬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그랬죠? 즐겁고 심지어는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도 춤추고 난리가 날 정도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즐겁게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즐겁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96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본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거 1절만. 네.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새 노래는 게 두 가지 해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 말 그대로 늘 어떻게 해요?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막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새로운 감격 속에서 처음 맞이했을 때 그 첫 마음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즐겁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마음, 감동. 즉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네, 즐겁고 행복하고 형식적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 오늘도 여러분이 아까 전에 우리 360장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주일 때도 그렇고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어찌 보면 다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아니까 부르고 부르라니까 부르고 있으니까 부르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자세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 감동의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찬양을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요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나를 몰입해서 어떻게 해요? 불러요. 저도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불렀던 그 가요들이 막 그때 그 생각을 막 떠오르게 하면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입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원래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때 이 어떤 마음이에요? 형식적인 마음.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가식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담겨져 있는지, 그 찬양의 가사를 또 찬양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주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존귀한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니까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고 자신의 하부가 다 드러나고 창피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지금 부끄러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걸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남이 뭐라고 하든 내 목소리가 찢어지고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막 찬양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심지어는 다른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분명 360장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 다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사만 맞아요. 그런데요, 그 찬양이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수요일 저녁에 느드님 찬양들 찬양하시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찬양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마음을 다해요. 틀려도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가끔 우리 두 분이 우리 박윤주 집사님, 권사님하고 두 분이 저기서 찬양을 순예배를 드리면서 정영 권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옆에서 항상 뭐 행정을 하고 있다가 여기 사무실에 있을 때 두 분이 이 순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찬양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이 두 분이 저렇게 배경음악이 뭐죠? MR 어디 이렇게 들으시면서 두 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진짜 맨날 감사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요? 두 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그 시간에 두 분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성악가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성이 멋지지 않아도 되고 음이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마음,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가대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한번 대신방 하는데 26교구에 우리 일부 지휘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가정을 제가 신방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일부 찬양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집사님? 그랬어요. 일부 찬양은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그 마음을 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사실 2부, 3부에 비해서 여건은 좋지 않잖아요. 막 오케스트라도 없고 특별한 솔리스트도 없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가끔 일부 왜 이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첫 시간, 첫 찬양이 뭐예요? 집사님이 지휘하고 있는 찬양대라고. 오늘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느냐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을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일매일 즐겁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은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숨 쉬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주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막 사실 숨을 들어가서 물속에서 그래도 적어도 한 10몇 초라도 20초 뭐 긴 사람은 더 오래도 하는데 사실 숨 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영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겁이 나요. 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겁이 나니까 뭐예요? 물속에 쉽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숨 쉬는 게 참 감사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 숨을 못 쉬니까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도 쓰시지만 적어도 매일매일 한 번 정도는 찬양을 하세요. 찬양. 슬퍼도 찬양하시고 즐거워도 찬양하시고. 하나님 보면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날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오늘은 이 찬양을 해야지 하고 아예 그 찬양을 한 번씩 찬양하세요. 새벽 예배도 물론 새벽 예배면 오면 한 번씩 해결이 돼요. 네, 근데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여러분 했던 유명한 히브리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슈레이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브라카 하면 아슈레이의 축복을 받는다. 이 여기서의 브라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송축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찬양하다라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은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요,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빌어주셔요? 죄송하지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브라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아슈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셨나요? 브라카에 해서 아슈레이를 받는다? 그럼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언어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뭐냐?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기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찬양해야 돼요. 우리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탕발림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즐겁게 해줘야 뭐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애교입니다. 남편을 극진히 대접해주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근데 남편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지갑이 닫힙니다. 예, 지갑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세대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술 먹는 사람들이 왜 지갑이 가벼운 줄 아십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요. 뭐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카드 긁고 막 팁 뿌리고. 세상도 여러분 술 먹고 즐거우면 막 자기를 높여주면 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술집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막 팁을 많이 받잖아요.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즐겁게 높이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즐거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물론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서 하나님이 즐겁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은 거 자신이 바지가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즐겁게 찬양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천대 축복을 주시죠. 다윗이 당대 가장 위대한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얼마나 이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이 좋으면 지금도 다윗이라는 이름,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불화하시면 아슈레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슈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